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음성 시리즈 네 번째, 또 하루 묵상으로는 32번째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제목으로 로마서 8장 5절과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제목 속에서 말씀을 나눌게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우리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터득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계속 지금 하나님 음성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방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짐으로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중요한 신앙의 자선을 놓치면 큰 손해이지요.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엉뚱한 미혹에 빠지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수년 전에 어느 일간신문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2016년에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한국 어느 교회에 40대 여성이 새로 와서 열심히 하니까 목사도 교인들도 주목을 하더라는 거죠. 그녀는 부자인 척, 신령한 척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네요. 자신이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1000번 필사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들렸던 음성이 내가 너를 빛으로 끌어내겠다. 그 후에 며칠 지나서 정말 출소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순진한 교인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심을 산 후에 그 여성은 교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부동산이나 사업에 투자하라고 유혹하고 6억 원을 이렇게 갈취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기당한 줄 알게 된 교인들이 고소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하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가 들어야 됩니다. 각자가. 남이 대신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제멋대로 살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현혹되고 의존하다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꼭 터득하셔서 인생길을 잘 찾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아의 음성, 마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 세 가지, 자아의 음성, 마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먼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청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랬죠. 마음속에 다가오는 생각이나 어떤 감동, 깨달음이나 이 확신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유의사항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음성이 들려오죠. 자아의 음성, 마귀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을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자아의 음성이나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아의 음성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생각에 옳아 보여도
다시 말해서 자아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결국은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귀의 음성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마음속에 욕심이 발동되고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면 결국 망합니다. 자아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에 이끌면 실패하고 종국에는 영원한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을 모신 성도로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이 오늘 본문이죠. 바울의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이 이끄는 생각은 자아의 음성이고 성령이 이끄는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타 몇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참고사항이에요. 주요 방법은 성경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옆에 써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인간 기록자가 자기 혼자서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이 있었으니까 원저자는 성령님이고 인간 기록자는 보조 저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성경 말씀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공통 메시지입니다. 요 공통 메시지, 제너럴 메시지죠. 이 말씀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각자에게 맞춤 메시지로 돌아오면 이게 퍼스널 메시지라고 하는데 맞춤 메시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요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다 여러분 요게 공통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공통의 메시지인데 이 공통의 메시지가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또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 공부나 큐티를 할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 깨달음, 생각을 주시는지 기대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뜻대로 인도를 받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정신과 의사이면서 옆에 써놨습니다만 상담가였던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써놓은 걸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가질 때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설교 시간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남서울교회 은퇴 목사님으로서 은퇴하셨는데 이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의 간증인데 대학생 시절에 교회에 처음 갔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 목사가 돈 거두려고 열심히 설교하는구나 싶어서 지켜보는데 목사님이 먼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서 그 다음부터 설교를 듣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상한 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설교하는 내용이 다 자신의 이야기 같더라는 거죠. 아니 저 목사가 어떻게 내 사정을 알았지? 어느 주일에는 마치 자신의 모습이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지기도 했답니다. 6개월 후에 회심했고 대학생 선교단체에 들어가 열심히 활동하다 결국 목사가 됐다라는 간증입니다. 설교 시간에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승리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해달라고 이 요청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써놨죠. 요청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질문식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식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깨달음이나 감동을 주셔서 이 듣는 기도가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로 온 선교사 언더우드 이름 들어보셨죠? 이 1859년에서 1916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세문안교회 등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연세대 이런 미션 스쿨을 세우는 등 한국 교회에 큰 기초를 놓아준 분이죠. 그래서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본래요 뉴욕대와 뉴브런즈윅이라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선교 보고회에 참석했는데 일본 주재 선교사가 조선에 대해 소개하는 겁니다. 조선은 아주 열악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핍박이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조선이라면 누군가가 가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렸는데 기도 시간마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선에 좋은 선교사를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네가 가면 좋지 않겠니? 네가 가면 좋지 않겠니?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점차 수긍했고 나중에는 순종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언더우드가 지금 한국에 와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 열악했던 조선이 지금의 한국이란 말이야? 하고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언더우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결과 이런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첨가로 좀 기타 사항으로 보자면 요 환경, 환상, 꿈, 사람의 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은 열린다고 하나님 뜻이고 닫힌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죠. 그와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사탄의 방해로 문이 닫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도하면서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그 자체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환경 그 자체보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검증을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무조건 환경으로만 분별해서는 안 돼요. 또 여러분 환상이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보다 성경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과 기도만이 이 두 가지만이 주요 방법이고 다른 것들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인이 대주 꿈을 꾸고 너무 좋아서 돈을 다 털어 증권을 왕창 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왕창 망했다고 합니다. 꿈을 꾸고 좋다고 하기 전에 이 성경 말씀과 기도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아의 음성, 이 욕망이라는 것에 작동된 것이고 이 마귀의 음성, 유혹에 따라갔다 보니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는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길을 찾기 어렵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해서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라는 그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이제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 시리즈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합니다.